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25편 오늘은 12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5편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주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함이니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22절 우리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시편 25편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했던 시인데, 첫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경외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긴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긴다, 경외한다. 그래서 첫째,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길을 저에게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두 번째로는 경외하는 자는 13절에 말합니다.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항상 잘 되기를 소원하고 바라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뭐라 그럴까, 자녀들 위해서 빚을 내서도 학원 보내고 빚을 내서도 교육하고 빚을 내서도 뭐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그거보다가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자식들을 축복해 주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손들이 보고 자녀들이 보고 그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어떤 뭐라 그럴까, 어떤 부부가 상담을 하는데 그런 상담을 해요. 뭐냐면 남편이 이렇게 집에 예를 들면 이게 택배를 오잖아요. 그러면 문 앞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가면서 그걸 이렇게 뭐 들어다 놓으면 되는데 항상 그렇게 안 하고 택배가 오면 발로 옆으로 이렇게 쓱 치우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3살짜리 아이가 그걸 항상 보고는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나가면서 택배가 있으면 가져 들어오지 않고 발로 이렇게 저들 아버지 하는 것처럼 옆으로 이렇게 밀어놓고 또 움직인대. 그래서 한 얘기가 똑같이 배운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 하면 자녀들이 무의식 중에 배우더라. 옛날에 시골에서도 보면 걸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누구 집인지 다 안다는 거예요. 뒷짐, 아버지가 이렇게 할아버지하고 같이 다니는 아이는 할아버지가 뒷짐 지고 이렇게 걸으면 3살짜리도 이렇게 딛고 이렇게 따라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대로 배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도 그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살더라. 첫째로는 그런 걸 배워요. 이렇게 살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진짜 그렇게 경외하고 섬기고 살더니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간 우리 집이 사는 모습과 옆집이 사는 모습, 요새는 쉽게 말하면 아파트 문 아래에서 거의 뭐 앞집에도 누가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생활할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요. 뭐냐면 요새는 정말 일찍 출근하잖아요. 네, 일찍 출근해가지고 막히기 전에 가가지고 회사 앞에서 이렇게 사우나에 가고 헬스하고 사우나하고 그리고 출근하고 하는 경우도 더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찍 가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시골에서는 다 같이 보잖아요. 옆집, 앞집, 뒷집 같이 농사 짓고 같이 일하고 하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 엄마는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섬기는데 이 앞집은 옆집은 이렇게 사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게 있고 이 집은 이런 게 있네 하면서 이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집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져 가더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내가 복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녀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13절에 평안히 거하게 되고 14절에는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하나님과 친밀해진다. 하나님과 친해진다. 하나님과 관계가 참 좋아진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니까 금방 응답해줘. 이런 것,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더라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였더라. 이거는 하나님과 친밀해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친해질 수 있는 것이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오랜만에 만나면 안 친해지잖아요. 계속 자주 만나고 밥도 같이 먹고 차도 같이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뭐 쓸데없는 얘기 해가면서도 웃고 이런 그렇게 할 때에 친밀해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과 친숙해지고 친해지는 길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신다. 언약을 약속하신 축복을 얘기해 준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들,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은혜를 입는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뭐냐면 멘토가 된다. 멘토. 그렇게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내 선배가 정말로 나의 좋은 멘토가 있으면 하나님 가다가 그 선배하고 친하게 되어지면 그러잖아.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아. 그러면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않고 직진으로 빨리 갈 수 있고 잘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것이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경우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의로웠더라. 신약 성경에 보면 고넬료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그랬더라.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보다가 모든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데 전부 신약 시대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믿음의 모든 성도들의 소원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첫째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가족, 형제, 친척 뭐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건데, 그런데 그걸 뭐냐면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친히 와가지고 그냥 덮어 씌워줬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고넬료에게 너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너희 집으로 초청해라. 그래서 이 베드로를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성경에 보면 고넬료가 온 일가 친척들 다 자기 집에 데려와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그 집에 다 임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언약을 얘기하시고 찾아오셔서 축복해 주셨더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은 첫 번째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5절부터 말씀하셔요. 19절까지 하나님을 앙망하라, 하나님을 바라라 이 말이에요. 자,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을 항상 바란다 이 말.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쉽게 말하면 해바라기와 같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럴 때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두 번째 16절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소망하는,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내 마음이 번민에 빠지고 내 마음이 괴롭고 내 삶이 어렵고 내 고민이 있는데 오직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주님 바라보면서 이게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아니고 가슴에서 흐르는 눈물이 더 진한 눈물이더라. 사람들 눈에서는 눈물이 안 흐르는데 그 사람 가슴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가지고 그 눈물이 그 창자를 씻어 내려가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홍수가 나면 이렇게 모든 돌멩이든지 뭐든지 막 다 쓸어 내려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슴에서 흐르는 그 눈물이 그의 창자를 씻어서 내려갈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 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이 고난과 어려움에서 건져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는 믿음의 성도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에서 끌어내소서. 18절에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19절에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함이니이다. 그 삶이 이렇게이기 때문에 오직 내 이 삶에서 나를 건져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예수님을 앙망합니다. 바라보고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도움을 바라보면서 그 바라보는 그 슬픔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에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이 어려움이 해결되어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20절에 말씀하셔요. 주님께 내가 피합니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말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 피난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피하니까 주님이 내 수치를 당치 않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21절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시가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22절에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소서.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 오늘은 25편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 자기를 얘기하면 선택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이스라엘을, 나를 선택하신 나를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당구하고 부르짖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찬양과 시를 보면서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는, 타락하기 전에는 의식주의 걱정을 안 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살고 어디에서 뭘 하고 어떻게 할까, 그 삶에 대해서 걱정 안 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음받아서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맡긴 사명은 두 번째고, 먹고 사는데 고민이 쌓입니다. 먹고 사는데 이제 타락하고 죄짓고 난 다음에는 사람의 목표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내 목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낙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는 너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 다 알고 있으니까 먼저 하나님 맡기신 일을 생각 한번 해봐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돈이 없어도, 돈이 있어도, 건강해도, 건강 안 해도,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하나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걸어가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뭐냐 하면 돈 버는 사람은 돈 버는 데만 관심을 둬요. 네. 이제 외사촌 형님이 있는데, 그 외사촌 형님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지금 같으면 뭐 24시 GS 24시입니까 25시입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마트 하는 거, 그런 걸 뭐 하여튼 뭐 한 모르겠어요. 한 뭐 20-30개를 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돌아다니면서 수급만 한다 그러는, 그분은 그래요. 어디에다 이제 새로운 아파트가 건설되고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면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것도 거기다가 점포 하나 낼 것만 또 그러니까 다니면서 그것만 찾아요. 그래서 그 몫을 찾아요. 그러니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그 일을 해가지고 뭐 직장 다니고 어디 다니든 자기 형제들 아들, 그러니까 남동생 여동생들 다 데려다 와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도록 다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다니면서 뭐 하냐면 어디 도시가 세워진다, 아파트가 세워진다, 뭐 한다 그러면 거기를 몫을 찾는 일만 해요. 그냥 사람은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주잖아요. 그래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은 돈을 벌고, 명예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명예를 갖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그것보다가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낭망해라. 내 삶 속에 좋은 일이 있든 어려움이 있든 눈물이 있든 기쁨이 있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가지고 어려울 때는 이렇게 내 가슴 속에 흐르는 눈물 통해서 주님의 긍휼을 얻으려고 하고, 내 삶 속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때에 따라는 병들 때도 있고, 감기 들 때도 있고,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 바람 불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주님 앞으로 이렇게 피할 수 있는, 주님께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녀들도 땅을 얻도록 축복해 주신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보여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면 모든 곤란에서 이끌어 주시고 죄에서 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주님께 피하면 수치를 당치 않도록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늘 믿음 안에서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앙망하며 바라보며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주의 축복 가운데서 마무리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 안에 살게 하옵소서. 복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여유를 주셔서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친밀해지는 친하게 지내며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품에 안아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